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끝절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24절의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목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목입니다.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어디 이사 가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회사를 옮기는 것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들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도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유익이 되는 것. 여기 유익이 된다, 유익하다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몸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나 하기 싫어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3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이 구속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왕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왕이 아닌데 내 왕이 아닌데 내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에서 충성하며 왕을 섬기는 일 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가한 일이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리 허용되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좀 드러날 수 있겠지, 내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덕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 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유익을 주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우리 모든 행동의, 말의, 생각의 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나 혼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때가 돼서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봉사할 이유가 없어요. 봉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연약하든 말든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라는 것이고 봉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그대로 또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의 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 내 손으로 내가 행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성도에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모든 일의 기준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서로 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 시기하는 마음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 들어오고 내 뜻대로 안 되니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성도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다른 성도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겁니다. 성도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앞에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40절 한 절만 읽어주십시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언제 마시게 하고 언제 영접했습니까? 언제 옷 입혀드렸습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그 밑에 말씀 쭉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나에게 이처럼 하지 않았다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지요? 그렇죠?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잘 해주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대접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해 분명히 갚아주세요. 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니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손해가 되거나 유익이 안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늘 내가 손해를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예,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예, 너가 손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이상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예, 그 손해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그 손해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 손해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다른 성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왜? 나는 손해봐서 순간적으로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만큼 피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시니 그러니 손해보는 만큼 사실은 귀한 것을 더 많이 얻는 겁니다. 손해보는 만큼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얻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름한 낡은 옷 입고 있다가 그 옷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더 비싼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이 허름한 옷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면 순간적으로는 벌거벗은 것 같고 내 옷인데 없어지니 그만큼 피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비싸고 더 귀하고 더 값어치 있는 그러한 새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손해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시험거리가 많이 찾아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시험거리가 더 많이 찾아와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험거리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교회 활동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깊이 관여하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낙심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시험거리가 있지만 이 참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성도가 믿는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보고 내가 손해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거리, 이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했다. 누가 내 속 상하게 했다.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자존심의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자존심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손해 안 보려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맞서 싸우면 나는 그만큼 손해 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또 그만큼 이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에도 손해를 좀 봐야 되고, 물질에도 손해를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에도 또 내가 가진 힘에도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손해 보는 만큼 사실은 유익한 거예요. 손해 보는 만큼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거리를 또한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유다서에서 보았고, 금년 표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야 돼요. 시험거리가 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써, 어떤 믿음인가? 남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거리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또 잘 이겨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볼 때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내가 연약해지면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숨겨진 비밀인 겁니다. 죽으면 사는 겁니다. 죽으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그만큼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 즐겁게 해주시고 그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보면 그걸로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내가 즐겁게, 내가 기쁘게 나 자신을 만들면 참으로 기쁜 삶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높아져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줄 알고, 강해져야 그만큼 힘있고 또 강해지는 줄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알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지만 말고, 남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비밀이에요. 숨겨진 비밀인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사는 겁니다. 낮아지고 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참된 영광 가운데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25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가져다가 이 시장에서 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가져다가 그 음식물 시장에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하는 겁니다. 모르고 먹으면.
우상의 제물인 줄을 모르고 먹었으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음식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그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면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물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귀신과의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앞에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또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 귀신과 교제하는 또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먹는 거 이 귀신과의 교제하는 그러한 또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설 연휴 시작되는데 이 제사하는 그러한 또 가정 있고 또 부득이하게 또 그 가정 뭐 친척들 방문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제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자가 제사하는 것은 이 귀신과의 교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일인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날 이 추도 예배가 이 교묘하게 제사의 변형으로서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추도 예배도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미 한번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 떠나는 그 즉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즉시 지옥 가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은 사람을 기리며 예배한다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예배 시간에 기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뭐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먼저 돌아가신 뭐 부모님 잠깐 추억하며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옛날에 있었던 일들 같이 또 교제하며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이 제사 이것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그것 또한 이 우상 귀신과 또 교제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우상의 제물임을 알면서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 8장 7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7절.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임을 알면서도 먹으면 이 자기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양심으로서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니 그 일을 또 하니 그러니 양심이 그만큼 무뎌지고 그만큼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결국에는 양심이 다 무뎌져 버려요.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 그만큼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 8장 10절 8장 10절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세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해를 줘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에 먹어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먹어도 괜찮구나 하고 괜히 먹고 죄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꾸만 남의 험담하고 남의 욕하고 해나가다 보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배워요. 우리 부모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구나. 남 험담해도 괜찮구나. 욕해도 괜찮구나.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그 어린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양심을 어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그 모습을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그러한 자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먹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양심을 위해서 이 우상의 제물 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그 29절에도 있는 말씀인 겁니다. 남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 또 여러 믿는다 하면서도 이 제사 음식 먹는 거 괜찮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제사 음식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양심에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갑자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에 있어, 범사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2절과 33절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아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뭔가?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말해 남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남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또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싸우더라고요. 어린 형제인데 초등학생 되는 형제가 막 싸워요. 서로 과자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막 싸우다가 결국은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더라고요. 형만한 아우가 없죠. 형이 양보해요. 양보하니까 동생은 맛있다고
그 과자 먹고. 근데 그 모습을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누구를 칭찬해 줄까요? 형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동생에게 양보한 형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 형을 칭찬해 주고, 동생이 안 볼 때 엄마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다 꺼내 가지고 동생 몰래 또 형에게 주더라고요. 양보했으니까 기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때 그만큼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요. 그 형이 동생에게 양보했으니까 동생은 그만큼 먹어서 맛있고 배부르고, 하지만 형은 그만큼 엄마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고, 또 둘이 싸우지 않으니까 그만큼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이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화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좀 넓혀야, 그래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당장에 손해 안 보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한 것이다. 마음을 넓혀서 더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은 양보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은 내가 양보한다, 작은 것은 내가 희생한다, 그런 마음으로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연약하면 저럴까?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 그릇은 백날 가도 큰 그릇 담을 수 없어요. 큰 그릇이 작은 것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자라난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 그랬지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품는 만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뭐 조그만하지만 그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넣는 만큼 그 풍선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그 사랑을 내가 품으면 품은 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한 소망인지, 그 소망을 내가 품는 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지극히 큰 그 믿음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드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자리도 좀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도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지요. 그만큼 내가 맨날 앉던 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아야 예배가 잘 되는데, 그래도 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왜 남들은 안 하면서 나만 힘들게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가? 봉사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연약해서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내가 하겠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이 넓어진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을 내 걸로 만들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자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특별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만큼
자기를 잘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 남을 위해 손해보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되 이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은 나의 도움으로써 세워져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좋은 것으로서 세워져 나아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지는 금년 한 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